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만은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저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렇죠? 어떻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아주 거리가 멀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바로 죽음의 공포지요. 사람들은요, 제 삭스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 가서 호상이란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부러워하지요. 그랬었어요. 호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복을 누리고 장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호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김 집사처럼, 이 권사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장수하는 가운데 눈을 감아야지. 이면에는요, 죽음의 공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어떤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럽니다. 어머님이 말기암으로 몇 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기도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장례식 참석하며 나오면 마음이 설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에 저러지는 말아야지. 이 또한 죽음의 공포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죠. 어떤 분이 그럽디다. 죽음의 공포랑 여러분, 호랑이가 동물은 철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철장을 부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과 똑같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침상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대개 고통에 찬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죽음의 공포에서.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6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심으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니, 사망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니,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고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도서 2장 13절에도 전도서 기자가 이르되 인간의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다 슬픔뿐이로 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도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요. 그 죽음의 종착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이를지 그 공포에 인간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조용히 침상에 누웠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어 하시죠. 호상이라는 소리를 자식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나는 이 땅에 잠시 고난이 하늘나라의 영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평온한 가운데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고난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하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하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저러든 동일한 것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데, 그러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과정이 중요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러나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응?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진시 황제처럼 불로장생을 추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최대 욕심이 무엇인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삶이지 않는가? 사람이 노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자기 건강 챙기는 데서 모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합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살다가 눈 감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야말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욕구,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에 욕심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장 4절에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서 이생에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죠. 그 뭐가 좋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평안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삶의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너무 본능적으로 강하다가 보니까 그 죄삭스로 주어지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죽음을 피하고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365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부활절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만이, 이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제4세 열매인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목사님, 제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같기도 하고 가끔은 부활을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더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처럼 고통 가운데 죽음의 종착역에 이를 수도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담대하고 담담하고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응?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만에 우리들 하여금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로다. 당연하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늘 불안하고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문득문득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 그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불로장생 추구하는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장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죽음의 공포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로부터 자유함이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뭘 누릴 수 있는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운행하셔서, 성령님 운행하셔서 제게 부활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입술로 제사함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실상은 성령님 부끄럽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사옵나니 운행하사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부활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삭 열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상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들이 출타하는데 늘 걱정될 때가 있죠. 혹시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그 어떤 이면에는 죽음의 공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출타할 때 염려, 불안,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생명을 지켜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생명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 주기에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기도드리면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보십시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제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은혜도, 하나님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불루장생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불루장생의 축복은 인간이 죽어야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불루장생의 축복,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죽음의 자유로부터 축복을 누릴 때,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시몬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그냥 빨리 죽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는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성전에서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죠. 그때 시몬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버지 품에 안겨지게 하시는도다.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는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시몬은 늘 한평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시몬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버지,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또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고 영생을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어찌 신앙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감사나 영생에 대한 소원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 영원토록 현세에 머물러 있고자 하시는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끼어져 있으나 그러나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아버지를 희미하게 볼 수 있으나 하늘나라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볼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설교와 늘 불일치된 이 설교 말씀과 은행 불일치 모습 보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라서 설교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나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이 주신 평안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아버지를 매일 뵐 수 있으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 신앙 고백 드려본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매일마다 천국을 침노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본향 삼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얼마나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까? 현실 덮이잖아요.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어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곳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아픔이 없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있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기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고향을 가고 싶습니까? 왜 고향을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잖아요.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어찌 고향 가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속히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아버지 은혜를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저를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였기에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자기 부모 죽을 때도 대성통곡 안 했는데 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 가면서 또 아버지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루라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루라도 앞당겨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기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충만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아버지란 그 이름만 불러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에?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사랑의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노래 가사가 참 멋있었어요. 이 마음에서 사랑의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바람이 불 때 이 바람개비가 돌잖아요. 그걸 이 세상을 마음이라 표현하고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의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가 돈대요. 그래서 바람개비 막 돌아간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바람이 불면요, 하늘나라가 막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우리 마음이 그 하늘나라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어떤 권사님처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대성통곡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피오듯이 쏟아지면서 어린아기처럼 막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하늘나라에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버지를 매일 볼 수 있는 곳이기에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의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심령에서 아버지가 보고 싶은 이 마음, 아버지가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막 넘쳐나게 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요. 사랑의 바람개비가 막 도는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바람개비가 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불로장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 2년 더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도대체 우리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육체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죄로부터 장사가 된 자 아닌지라. 죄와 장사되었다는 것은 죄 삭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 삭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죄의 삭신 열매, 죽음의 공포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나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우리 옛사람이 자꾸 슬금슬금 내려온단 말이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선포가 되어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혈기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려와서 내 안에 살아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찍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망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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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그런데 왕이요, 그거는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뿐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라 하면 아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을 수가 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죽길 원한다면 기꺼이 죽을 수가 있다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채찍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자였기에, 육신은 죽어가는 자였기에, 아니 죽은 자였기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죽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죽음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나이다.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기에 죽겠나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제가 죽겠나이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 죽는 순간 하늘나라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왕이여, 내게 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제게 죽음을 주시나이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제게 영생을 주시고자, 제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고자 제 죽음을 원하십니까? 제가 드리겠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식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걱정 내일 일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드리겠나이다.
드리면서도 영광으로,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어찌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제 생명을 거두가시나이까? 주께 드리겠나이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설교가 너무 현실성 없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성 없어 보이는 이 설교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로병사 속에서 이 죽음이란 것은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과 동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은 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은 여러분,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메시지가 현실성과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내 나이가 젊은데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만났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축복은 이 땅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다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서 또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 수없이 겪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정착역에 이르는 그 과정 때문에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은 잠시라, 지나가는 일이라,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라. 그러나 하늘나라 갔을 때 누리는 그 영광, 그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럼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화, 그 영생 아닙니까? 영생하는 가운데 아버지 얼굴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뵐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식들에게 호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습니까? 침상에 누워 평안하게 잠자는 듯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요양원에 3년 4년 머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저주라 여깁니까?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신음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어가는 걸 피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죽음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구속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은 지나가리라. 이 고난이 지나갔을 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본향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루하시고 수고하셨다 등 두드려 주시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으리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면서 이루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시고 씌워주실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덮는 녹듯이 녹아내릴 것이며 아버지와 함께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시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불로장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